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44년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기회도 됐었고, 또 이사하다 보니까 안 보던 것들이 많이 남아서 이런저런 것들을 또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특별히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찍었던 영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옮기면서 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졌고, 또 지난 날들을 회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 한 생을 살면서 사람은 자신 지나온 날을 회고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동물과는 다른 인간다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은 언제나 있죠. 해가 바뀔 때, 연말 연시가 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도 하고 또 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되어지죠. 그 생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50을 넘긴 분들이 맞는 그 생일의 의미는 젊은이들이 맞는 생일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고 또 앞날도 또 진지하게 내다보게 되죠. 또 한 해 가운데서는 추수감사절을 만나면 또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할 일들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지난 날을 회고하고 또 미래의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한 단어를 생각하며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죠. 이 은혜라는 말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의 나이는 40대 중반을 조금 넘었을 것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그런 나이죠. 그는 지금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부터의 그 10여 년의 세월을 회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없었다, 어떤 강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은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 은혜는 기독교의 대명사입니다. 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은혜라고 말하죠.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도 믿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가운데 한 친구도 교회를 따라 찾아 나가보기도 하고 성경도 읽어보기도 해요. 나름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친구의 고백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도 답답한 일이겠지만 그 친구인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기만 하죠. 주님의 도우심만 간구할 밖에 없어요. 이들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그 놀랍기만 한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우리들인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놀랍도록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은혜죠. 그런데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구원받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모든 은혜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그러나의 은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9절과 10절을 연결하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바울 자신이 받은 은혜의 색깔을 아주 선명하고 명료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을 가리켜 말하죠.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한 것은 그 정확합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사도 중에 맨 마지막 말자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도 베드로라든가 사도 요한과 비교하면 그는 자신을 과장하거나 또는 겸손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비록 학식이 좀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3년 동안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에 동참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본 사람들이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도 중에 사도죠. 그에 비해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외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께 배운 적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본 적도 물론 없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고백한 대로 그는 믿는 이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시키기도 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를 죽이기까지 해서 무서운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자격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기만 해도 그는 사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을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무슨 말로 이어지는가 하면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가 많아서 사도가 될 자격이 없어요. 감히 사도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무 문제로 삼지 않으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가리켜서 그러나, 그러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그러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파격적인 은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은 빚진 자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오직 감사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10절에 보면 둘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씩 생각을 해보죠.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지나간 인생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또 잘못 그리고 오히려 이런 박해하고 있었던 이런 모든 그 악한 일들 이런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고백하는 바울인 거죠. 생각해보면 그에게 어떤 죄책감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비록 주님이 모두 용서해 주셨지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사람까지 죽였던 그런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유시해서 그가 기록한 모든 성경들을 모두 검토해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죄의 은총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런 그가 죄책감에 짓눌려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도들에 대한 열등감이었을까? 물론 그런 감정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바울이 열등감 따위에 끌려다녔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러나라고 외치는 바울의 심정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악하고 미천한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한 감격,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크게 빚진 사람, 나는 너무 빚을 지고 산다, 너무 큰 은혜로, 지나친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게 내가 주님께 너무 빚을 지고 산다라는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을까 생각해보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갚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셨을까 생각해보면 감사하죠. 평생 주님 위해서 살게 하셨던 거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게 하시고, 늘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을 살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만을 먹는 것처럼 순절하고 정결하게 살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람들 속에서 귀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살게 하신 거, 이거 생각해보면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말이 없어요.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도 같은 이런 생각이 아니겠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이 숨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전과가 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가운데 흠없고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대부분은 예수 믿기 전에 무슨 방법으로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때로는 하늘 꼭대기까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주먹을 흔들어대던 그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으면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런 과거를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제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못남을 있는 그대로 다루지 않으셨어요. 만약 주님이 이 모든 걸 일일이 다 따지셨다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결코 되지 못했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생업들을 돌아보아도 주님은 우리를 우리 이상으로 대우하셨지 결코 그 이하로 대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나 이상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나의 파격적인 은혜인 거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였고 갚을 수 없는 은혜, 이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현대 문명 속에 살면서 어떤 과학주의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습니다. 무슨 일에나 그럴듯한 이유를 둘러대기를 잘하죠. 우리나라의 1년간 자동차 사고 발생 건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작년 2019년에만 해도 그 큰 사고만 약 23만여 건의 사고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 우리는 무탈하게 1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면 그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그런데 합리주의 사고에 능숙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무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자신의 능숙한 운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운전 경험도 많고 실력도 난 뛰어나고 방어 운전에 능숙하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한 거지, 나처럼만 운전하면 절대로 사고 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이죠.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건강한 것은 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음식도 골고루 먹고 또 과식도 하지 않고 운동도 열심히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과거에 밭대기 하나 있는 거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했다는 말을 들어서 내가 이만큼 남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며 살게 된 것은 다 할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지, 꼭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모두가 할아버지의 공로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할아버지의 눈물과 헌신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오히려 몇십 배, 몇백 배 더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죠.
혹시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탄식하고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누리는 은혜는 뭘 잘해서 받은 겁니까? 이런 말들은요, 인과응보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하는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의 말들입니다. 뭐 전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잘된 것은 무엇이나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자신의 어떤 점을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내가 우유도 잘 먹고 뭐 똥오 좀 잘 누고 뭐 잠도 잘 자고 하니까 이렇게 건강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 의수되는 것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부모의 지극정성,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 사랑과 보살핌이 없었다고 한다면 갓난아기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소화 잘하고 아무리 잘 잔다 하더라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잘난 이유를 들먹이면서 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지, 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갓난아이가 규칙적으로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생리적인 활동이 아기를 성장시키는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생각들이 은혜를 거부하는 공로주의라고 하는 그런 공로주의에 속하는 생각들이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공로 없이 받아서 누리는 축복인데, 자기 공로를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모든 복을 은혜로 보지 않고 보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스톰스 박사가 은혜에 대해서 한 말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당신의 무공로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우리의 선함과 자랑할 만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건강이든 장수든 북이든 간에 은혜일 수 없다. 또한 우리의 약하고 또 부끄러운 것을 따라서 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그건 역시 은혜일 수 없다. 은혜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선물이다. 이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해야 한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 파격적인 은혜로 된 것이지 내 노력이나 내 선함이나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의 은혜는 주님께 크게 빚진 자, 은혜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께 크게 빚진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나요?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다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러나의 은혜는 빚진 마음이에요. 바울은 평생 주님 앞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빌려준 자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갑니까? 마땅히 살아야 할 자리를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런 자리 가운데 있게 되어줬다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삽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생각은 빚진 마음, 주님께서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빚진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음은 감사하죠. 파격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부터 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마치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지 못한 일꾼이 오후 5시가 돼서야 그 마음씨 좋은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하루 일당을 받기로 하고 남은 1시간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것 같은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꾼이 감지덕지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포도원의 일을 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 너무 감격해서 열심히 일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 충성하게 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이런 적극적인 성격 때문이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학식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신을 파격적으로 대우하신 그러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으면 퍽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수고했는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온 생애를 다 바치며 삶을 살았죠. 모든 일들 가운데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이 정도의 헌신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기 공로를 내세울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있게 되어진 건 너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이거 할 수도 없었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옥에서 견딜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매도 견딜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나 죽을 자리에서 나 생명 건질 수도 없었어. 어떤 능력이라든가 약한 것이라든가 뭐 궁핍이라든가 박해라든가 공고 가운데서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도 그러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힘 있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게 된 것이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땀 흘려 벌었지만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분들이 계셔요. 가정과 직장에 복음을 화를 내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약한 이들과 병든 이들과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소중한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헌신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죠. 이 아름다운 수고들은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평생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망한 일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곳간에 쌓여지는 그런 알곡이요, 우리의 면류관에 달릴 보석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일에 쓰임받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남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기쁨으로 헌신해요. 즐거움으로 헌신합니다. 이 모든 일에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엊그제 이사를 잘 마쳤어요. 이사를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이사업체를 소개해 준 집사님이 계셨고, 또 이사한 집에 좀 시간이 넉넉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지금 당장 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그 다음날 오셔서 이사 그 에어컨을 땀 흘리고 무상으로 잘 설치해 준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탁자에 유리가 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했더니 먼 거리에서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오신 집사님이 계셔요. 무사히 잘 이사하셨습니까? 걱정하고 전화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갖겠어요? 모두 정말 이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정말 많아요. 이 시간에 머리 숙여서 그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모두 100배나 1000배나 다 갚아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 그러나의 은혜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러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어려운 때이고, 또 힘들고 어렵고, 재개발로 인해서 먼 거리 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 앞에서 찬송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지 않습니까? 이 은혜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바울의 고백은 하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내일의 나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기 헛되지 아니하다, 우케노스,
케노스라는 말이 이게 뭐 헛되다, 뭐 이렇게 망령되다, 뭐 이런 건데 우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헛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유효했다, 실패가 없었다, 능력이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 건지 10년 혹은 20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그 은혜는 유효했습니다. 어느 때는 바울도 과거의 죄를 돌이켜보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기도 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성령은 그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병이 났을 때 고쳐주시고 성교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앞길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을 때도 성령은 바울에게 오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받은 그러나의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파격적인 은혜에 붙들려 있으면 누구나 소망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보세요. 남편이 나이 들어가면서 직장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건강도 걱정이 됩니다. 사람을 놓고 보면 답답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놓고 보면 남편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말로 남편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그 부인들은 정성을 다해서 그 도와줘야 할 이유인 거죠. 그것이야말로 남편이 사는 길이고 남편의 생이 축복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예측을 불허하는 치열한 경쟁사회에 살아갈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더더군다나 30-40년 후 우리가 세상 떠난 후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소망을 갖는 거죠. 그 자녀가 믿음을 갖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절대로 헛되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장래를 포장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인생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심리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하는 빈칸 메우기가 있습니다. 빈칸 메우기는 그 앞에 그 빈칸이 나오고 네모난 칸이 나오고 그 다음에 ILK라고 하는 그 문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공백에 무슨 글자를 넣어서 낱말을 만드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앞에 ILK, 그 앞에 어떤 문자를 넣느냐. 예를 들어 M자를 넣으면 밀크가 되죠. 우유라는 말이 되죠. 또 S를 넣으면 실크가 됩니다. 이게 비단이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시간대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밥 먹기 전에 테스트를 하면 밀크에 M이 많아지고 식후에 하면 실크의 S가 우세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자기도 모르게 먹을 것을 생각하고 배부르면 언제나 밥만 먹고 살았더냐 뭐 이런 마음으로 비단 옷으로 눈을 돌린다는 겁니다. 물론 어린이가 하면 밀크가 대세일 것이고 또 어른 특히 아줌마들은 틀림없이 실크를 택하겠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삶이라는 것은 빈칸 메우기와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백에 어떤 문자를 써놓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나 인생의 색깔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자를 넣으면 밀크가 되고 S자를 넣으면 실크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까지 우리에게는 삶의 빈칸들이 있어 왔고 그때마다 낱말들을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나 자신의 독특한 이야기들을 꾸며왔죠. 삶이라는 현실의 빈칸을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글자로 채우고 있습니까? M입니까? 아니면 S입니까? 밀크입니까? 실크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B를 넣으면 빌크가 돼요. 빌크라는 말은 속이다, 떼어먹다 그런 말이 됩니다.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사람을 속이고 다른 이를 속이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 빈칸을 은혜라는 말로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미래의 삶을 감사와 감격과 황송함과 충성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무슨 저주나 받은 것처럼 더럽게 죄수 없는 인생으로 정의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용될 소중한 한 단어를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 단어 위에 내 인생을 세우세요.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은혜라는 단어 위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도 이 은혜라는 단어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우리를 파격적으로 대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세요.
원망, 불평, 모자람, 부족함,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모든 것들로 채워가지고 인생 참 엉망진창 인생을 만들지 마시고 오롯이 은혜라는 단어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가난해지고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은혜 위에 내 인생을 세워 나갈 때 그 인생은 힘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감사의 인생,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런 모든 일들, 주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주셔서 더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영국은 이번 목요일부터 락다운이 시작된다. 4주 동안 온 나라를 딱 잠근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독특한 천국 시민들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어떤 자리, 풍랑 가운데서, 감옥 가운데서 심정을 매맞고 매끔 미워하고 허둥고 혹독한 고난 속에서라 할지라도 오직 은혜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은혜 위에 인생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까닭에 내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회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온 인생을 그런 모든 사역들을 은혜 위에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통해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